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지난주에 저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깊은 슬픔으로 끝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과 슬픔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뜨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끝없이 추락하는 슬픔 속에 내려갔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문을 걸어 잠긴 거예요. 자칫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자신들도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한 새로운 상황,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보았던 그들. 상황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띄었을 때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착하자마자 숨도 돌리지 않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가쁜 숨을 내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만나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과 신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숨도 돌리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이 소식을 쏟아내는데 거기서 그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락방에 있었으면 그런 제자들이 와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본 그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증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번 신정 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남매인데요. 사남매 중에서 다들 아들들은 눈이 좋아요. 아들 셋에 제가 딴 하나인데 오빠들은 다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끼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제가 큰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노안 안 왔어? 그랬더니 노안이 안 온 것 같은데 안경도 안 끼겠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올케를 따라가지고 올케 안경 맞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따라갔대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돋보기를 하나 한번 써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나는 눈도 좋은데 1.5, 2.0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그 안경을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 돋보기를 써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명한 세상이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눈이 워낙 좋으니 가까운 거 좀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돋보기를 그 사장님이 딱 써서 보는 순간 이 세상 이렇게 밝고 광명한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놀래가지고 그날로 돋보기를 맞춰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근데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거 눈이 바뀐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슬픔 속에서 믿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뛰어와서 그 소식을 들려줬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낙담과 슬픔 속에서 그럴 리가 있냐라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의 영적 시력이 어두워진 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오셨을 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왜 그 수많은 말들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제자들이 이 순간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은 그런 혼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엄청난 두려움, 그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기별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정말 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불안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왜 갑자기 멀쩡하다가 불안할 때는 왜 불안할까요? 사람은 왜 불안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이 생각대로 불안해질 수도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길한 소식이나 사고 소식이나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움의 공포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평안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은 평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예. 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변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신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강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두려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는데요. 이 평강을 주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주시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우리의 불안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바꿔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해도 되지 않은 어떤 부활에 대한 소식들로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때가 있었어요. 우울증도 심했고 공황증도 있었고 그리고 불면증도 있어서 제 마음속에 모든 불안 증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었었는데 여러분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네, 잠시는 평안해져요. 이것이 어떤 생리적인 그 작용을 조금 완화시켜줘가지고 약을 먹는 약 기운이 있을 때는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져요. 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약을 먹는다고 생각이 바뀝니까? 아무리 신경 안정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은 결코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안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는 두려운 많은 소식들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렵고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생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생각을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귀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귀가 두 개니까 이쪽 귀하고 이쪽 귀하고 따로따로 동시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드셋을 이렇게 끼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소리를 들려주면 우리가 한쪽 소리만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을까요? 한쪽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을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이 생각에 골몰하고 이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그치고 대신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을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들의 불안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됐는데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을 열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들이 불안의 경지를 평안으로 바꾸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지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음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면 기쁘겠습니까? 한번 해보면 정말 기뻐요.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우리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아침 일찍 7시 반쯤에 출근하면서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냐 하면 본인이 초등학교 동창 부모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마음에 슬픔과 삶에 낙이 없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락방에 나오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저는 아침부터 엄청 기쁜 소식인 줄 알았더니 그 친구가 엄청 상기된 목소리로 이 친구를 자기가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마음속에 이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아침부터 전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 잘하는 변호사나 옳고 그름을 잘 따두는 논리적인 검사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럼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변호사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증인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확실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의 모든 결과가 증인에게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분을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이것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했다. 이제 이들이 드디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과연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 아닐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도 증인이 되는 것도 다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이 제자들이 눈이 띄어져서 또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에서 못 본 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이 복음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성령이 올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나가서 아무리 전해봐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똑같이 성령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다라는 것.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요. 아무리 열심히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실 때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이 아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그걸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끊임없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사경의 기간 동안에 드린 책들 있죠. 그 책이 사실은 올해 사경의 주요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요.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새벽마다 제가 계속 읽는데 지금 3번째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다 각각 가져가셔서 소그룹마다 한 챕터씩 같이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갈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 사역을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제 친구가 여기 교회에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의 30년 지기 친구예요. 좀 드물지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학년을 해서 7년 동안 같은 반을 쭉 같이 했고요. 계속 이어왔던 30년 지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마음속까지 다 아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모습을 다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가정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그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참 많이 바뀌었다. 참 많이 바뀌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서도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서는 거를 제일 무서워했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가정 공부 가르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이 친구가 그날 다락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가 평소 때는 말을 안 하잖아. 제가 친구들하고 있어도 요즘도 별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얘가 평소 때는 말을 안 하잖아. 그런데 성경 가르칠 때 보면 딴 사람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 보통 때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하고 정말 딴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다. 저는요 친구들하고 있어도요 다른 친구들은 우스운 얘기도 잘하고 말도 술술술 잘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예,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전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나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없겠구나. 그 친구가 딴 사람 같다는 그 얘기가 정말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요. 노력하고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위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꼭 성령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요, 뭐라고 약속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너희가 하물며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날 말이죠. 도마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쁨에 넘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만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 다른 제자들도 믿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고 도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 도마도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한테 할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있잖아 손에 구멍 만져보고 옆구리 구멍 만져봐야 내가 그거 믿겠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고 싶습니까? 돌아가셨다고 계속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살아나셨다고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도마는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도마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정말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자존심 상해서 뭐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나한테 안 나타나다고 자존심 상해서 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요. 사실은 기적을 봐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옆에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있을 증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믿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증거가 아니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영적인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을 안 믿기로 결심하고 틀린 것을 잡으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성경이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아무리 열심히 봐도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믿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성경 말씀들을 사람이 믿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작심하고 틀린 거 잡으러 온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말씀을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 오실 때는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그럴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못 믿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그의 마음속은 불신의 어두움 속에 가득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찔러보아야 나는 믿는다 그러면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찌르고 만져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불신의 씨앗이 제거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이것을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자를,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줬지만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 못 믿어, 죽어도 못 믿어 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마를, 믿지 못하는 도마를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믿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강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으로 넌 어째 그렇게 못 믿냐라고 도마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시비하셨을까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왜 못 믿어? 시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 도마에 분별 없는 요구, 찔러보고 넣어보고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자,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한 대 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져봐라. 이렇게 분별력 없는 그 조건들, 생각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상처받은 거기를 꼭 눌러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력이 없었다. 정말 생각 없이 그렇게 뱉어낸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분쟁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한 것을 말로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삼는다. 아무리 좋은 말로, 바른 말로 꾸짖고 훈계를 해도 이러한 것은 언쟁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럼 그의 불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셨는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도마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과 햇님 아시죠?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저 사람 옷을 벗기자. 그런데 누가 옷을 벗겼습니까? 센 바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옷이 벗겨졌습니까? 예, 벗기려고 할수록 더 붙잡고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뜻한 햇빛이 계속 내려졌을 때 저절로 벗는다는 거.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는 마음인데요. 마음은 절대로 강제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걸로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나타내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자,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예수 천당이라는 당근이나 불신 지옥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십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삶이 변화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힘으로 됐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힘으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데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셨다라는 거. 근데 사랑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사랑을 어떻게 사람이 알고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이런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큰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전기가 보입니까? 근데 어떨 때 전기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까? 이렇게 표현될 때, 전기로 작동되는 이렇게 될 때 전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거는 내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표현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전기 기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데 처하시는 성육신,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게 가장 큰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겸손과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이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을 선택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 주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사십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요.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이런 사랑을 날마다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한한 사랑,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것도 무조건 사랑이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지 하나님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는 사랑은 내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왠지 그런 사랑은 그렇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요. 조건 없이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퍼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고받는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닌 그 높은 차원의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과 희생이 손실 같지만 이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신 걸 가지고 주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면 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사랑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주시는 걸 보시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차원 높은 무조건적인 사랑들을 쏟아 부어줄 때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저희 외삼촌이 계시는데요. 사촌 동생한테 한참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 같다는 그런 그 판단이 나가지고 지금 조직 검사에 들어가시고 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요양원에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받고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고요.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삼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빗속을 뚫고 이렇게 가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 삼촌에게 이제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 마음은 요양원에 꼭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우리 삼촌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잠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삼촌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간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한 가지 우리 삼촌이 예수님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진심은 통하나 봐요. 삼촌이 딸이 그렇게 가라고 그러는데도 간다고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요양원에 갈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제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고 염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굉장히 심각하시고 뭐 요양원에도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결심하셨는데 검사 결과가 염증으로 나오니까 삼촌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셨어. 그래갖고 나 안 갈란다. 그래서 딸이 또 전화 와서 언니 또 안 간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괜찮아. 그냥 뭐 삼촌이 원하시면 또 갈 기회가 있겠지. 뭐 이제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요양원을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예수님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요일날 저 혼자서 또 삼촌을 찾아갔어요. 그냥 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냥 삼촌을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있는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삼촌 집에 퇴원하셔서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삼촌이 저를 보고서는 죄 지은 사람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가서 삼촌 태어나셨냐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왜 간다고 안 하고 안 가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삼촌 손을 붙잡고 삼촌 얘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그 삼촌이 살아온 얘기 뭐가 억울하고 뭐가 힘들고 이 얘기를 1시간 2시간 동안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기 전에 삼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삼촌이 꼭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제가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삼촌이 그러더래요. 그 전주에 우리 혜림이 아빠랑 같이 갔을 때는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더니만 경애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더듬으면서 기도도 잘 못하더라 이렇게요. 제가 뭐 유창한 기도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삼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듬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삼촌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삼촌에게 뭐 가라 말라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 얘기만 들어드리고 제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삼촌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실망이나 뭐 그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없고 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주 내내 계속 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촌 동생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목소리 톤이 올라갔어요. 언니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요양원 또 가신대. 근데 제가 그 삼촌이 또 요양원에 가서 어쨌든 복음의 소식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삼촌이 요양원 가시든 말든 사실 저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가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지. 우리 삼촌이 거기 가시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그냥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로서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살라는 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기쁨을 주님께서 누리신 것처럼 이 어둡고 두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이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사고로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